오늘 제목은 가고 오는 세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일어났다, 그 말씀을 들으셨죠.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세대가 가니까 또 한 세대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아요. 한 세대가 가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는 세대보다 더 부릴 듯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얼마 앞두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12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이 늘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의 발 앞에 던지게 되어지.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어지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죠. 겉옷을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10년, 20년 믿음의 연수가 우리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믿음의 연수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의 세월을 교회를 들락날락 했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적 감각이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는데 이 겉옷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사역이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고 하는 영적 계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다 영적인 감각으로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다 생략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고 충만하니까 겉옷 하나만 던졌는데 그 모든 영적인 해석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과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했는가.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기 싫어서 그냥 질질질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가. 아니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 행복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소는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소를 잡아서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자기가 일했던 그 12겨리의 소, 그 소의 멍에를 매는 이 자신이 했던 일들을 다 그 기구들을 불살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엘리사는 다시는 내가 육신에 매이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다가 내가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육신에 묶이는 지금까지 했던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적으로 받기 전까지 했던 이 일에 다시 묶이지 않으려고
그 모든 기구를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 부르심의 길을 어떤 사람은 10년을 걸어온 사람이 있고 20년을 걸어온 사람이 있고 지금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행복함으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벌써 번아웃 되신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마지막 종착역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는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 부르심을 향해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늘 예전에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목회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한번 생에 태어날 수 있다면 또다시 이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도 또다시 이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선교사님이나 목회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태어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길, 나는 너무 행복해서 이 길을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감동을 받았던 적도 있었죠.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갈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알아요. 남편이 알고 자녀가 그걸 알아요.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사는 목사님은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아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우리 엄마는 진짜 저 길 가는 걸 행복해한다라는 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굉장히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내 생애를 하나님의 이 사역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제 생애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약에 저에게 소 12마리가 있다면 저는 소 12마리를 다 잡아서 잔치를 베풀 만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는 이 길에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매일 그 속에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가 막 기뻐서 행복해서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야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재산도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를 섬기는데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손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손발이 된다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진 만큼 가진 사람은 더욱 어려운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할 줄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리더의 손발이 된다는 것, 참 나를 낮추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모든 이 몸을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어떤 리더로 목회자를 세워주었다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목회자의 손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성도들이 따로따로 놀죠. 우리가 한 지체고 한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엘리사는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가 많이 배웠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물질도 많고 나름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밑에서 손발이 되어서 그가 하는 사역에 순종하고 배우고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좀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목회자가 하는 일에 손발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그거 아니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고 무르익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엘리사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엘리야가 마지막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사가 순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의 때에 자기의 역량을 펼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교회를 섬길 때에 목회자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끝까지 그걸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엘리야는 가고 엘리사는 오는 세대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제 곧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엘리사가 남겨져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남겨져서 새로운 사역을 출발해야 되는 엘리사의 심정은 또 어떠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예요? 사역에 있어서 지금 가는 세대예요? 아니면 오는 세대예요? 저는 아직 오는 세대라고 제 자신을 느껴요. 난 이제 사역이 끝났다. 이제 사역을 할 만큼 했다. 이제 여기까지다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가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는 오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오는 세대이긴 하지만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직 저는 제 세대가 오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는 세대의 엘리야의 심정은 저는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모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갈 때 엘리사의 심정, 때로는 사무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 이 가는 세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그걸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주의 일에 정말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더 잘 섬겼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가는 세대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혀질 때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 삶 전부를 간절로 부어들여서 후회함이 없다.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는 세대 디모데에게 사역을 전수해 주잖아요. 가는 세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후회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 땅에 뭐 이런저런 내놓을 만한 사역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후회함이 없는 사역을 끝내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역의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서 세대가 갈 때 얼마나 많은 후회함이 남겠어요.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그가 사역했던 현장들을 다시금 돌아봐요. 길갈에서 베델로 넘어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넘어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사역의 끝자락은 이제 다 사역했는데 좀 편안하게 이제 쉬면서 그냥 내 몸 관리 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맞이하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의 현장을 마무리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도 연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쉬면 될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세대가 이제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후회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지나오면서 혹시나 내가 사역하면서 놓친 부분은 없는가, 내가 이 사역의 마침표가 찍혀졌을 때 후회함이 있을 일은 없는가, 그는 여러 곳을 점검하면서 자신이 가는 세대를 후회함이 없도록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사역의 마무리다, 나는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 사역에 가는 세대의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는 그 순간, 마침표가 딱 찍혀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후회함이 없도록 달려가야 돼요.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정말 하나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가는 세대는 그렇게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는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는 세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의 가슴에 불일 듯 복음의 열정이 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사무엘이 가고 다윗이 일어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불덩어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는 세대는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세대는 마치 아침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불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디모데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계속 사역이 이제 마무리를 하러 다니는데 엘리사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냐, 그냥 있어라, 나는 이게 사역을 마무리하느냐고 이렇게 다니니까 너는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 라고 말하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오는 세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이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사역을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오는 세대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는 세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는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룩한 불이 솟구쳐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의 이 뜨거운 열정을 엘리야가 못 막아요. 너 여기 좀 있으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내 안에 있는 열정에 성령의 불을 지피겠다는 거죠. 누구도 그 불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생도들이 말해요. 아니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부르심을 받는데 당신 이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안다, 나도 아직 부족한 거. 그렇지만 내 안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계속 뭔가를 마치 요구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구하는 게 뭐냐? 네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뭘 원해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원하잖아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는 세대가 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가는 세대에는 후회함이 없이 가야 되고 오는 세대에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의 그 열정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는 순간 네가 원하는 그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잖아요. 그 부르심을 보고 난 이후에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해가 두 개의 해가 떠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의 해가 지면 하나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엘리야가 아직 남아있는데 엘리사가 불을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사무엘이 남아있는데 다윗이 불을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데 디모데가 불을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두 리더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두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한 해가 지고 나니까 더 뜨거운 더 큰 해가 떠오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가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진행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은혜를 받는데 자신의 옷을 둘로 찢었다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둘로 찢었다는 거예요. 아니, 옷을 왜 둘로 찢어요? 그 당시에 옷이, 이 겉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인데 자신의 옷을 둘로 찢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는 세대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찢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남겨놓은 옷을 둘둘 말아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외치고 요단에 물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는 자꾸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 어떤 지식, 경험, 내가 뭔가 쌓았던 것들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아주 독특해요. 그걸 다 둘로 찢어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굉장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격적으로 일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학문,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사역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는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은 가슴에 불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을 찢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갑절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역자의 출발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엘리사가 그렇게 요단을 가르는 모습을 저 건너편에서 엘리야를 따랐던 선지 생도들이 그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순종했듯이 엘리사에게도 순종했더라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역을 하느냐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미지근한 가운데서 흉내내는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엘리사처럼 뜨거운 불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하는지 사람들은 다 먼발치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역하느냐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저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가 가슴에 불을 가지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사역해낼 때 사람들은 그 앞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협력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멀리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역하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사역하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요단을 갈라낼 때 많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순종했듯이 엘리사에게도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오는 세대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약 한 20년의 시간들이 남아있어요. 오는 세대잖아요. 우리 70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아직 오는 세대라니까요. 오는 세대의 가슴에는 불이 있어야 돼.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엘리사처럼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꺼뜨릴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아직 20년까지. 그리고 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갑절의 능력으로 일할 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우리를 지켜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는 우리에게 그들이 협력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세대가 아닌 아직까지 오는 세대에 남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불을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함으로 이 시대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엘리사처럼 증거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세대는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한치의 후회함도 없이 사도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후회함이 없는 사역을 마치고 가야 할 것이고, 오는 세대는 가슴에 불을 가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로 우리의 세대를 지금 남겨두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열정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걸어가면서 혹시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이 세대 속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증거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이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언약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